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율법서라고 불리는 5권의 성경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으로, 우선 이런 뜻입니다. 이 책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인데 첫 단어 태초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그대로 이 책의 제목이 된 거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라틴어 게네시스에서 유래됐고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저자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교회 역사와 전승은 모세로 인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이어집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태양과 달, 물고기와 새, 가축, 짐승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듭니다.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6일간 천지 창조를 하고 7일째 쉬었다는 대목에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7일 중에 하루를 주일로 보내는 문화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토요일을 끝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주일이 생겼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 거죠.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철저히 지킵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전층 운행을 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거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일요일에 휴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요일에 쉬게 되면서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 일요일을 한 주의 끝으로 보는 인식이 퍼졌지만 여전히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을 탄생시켰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의 남성형입니다.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람과 남자를 동시에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man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에덴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아담이 짝이 없어 외로워하니까 잠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만듭니다. 이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녀 모두 갈비뼈는 24개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하와는 히브리어, 이브는 영어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고 성경에는 여자라고 기록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이 지어줬는데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해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을 인간의 첫 번째 범죄로 기록합니다. 선악과를 먹자 두 사람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고 수치심이 생겨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무화과는 나뭇잎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몸을 가리기가 좋았겠죠. 두 사람이 자신의 당부를 어긴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은 분노해서 두 사람을 책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이 말하길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하와를 핑계 삼고 하와는 뱀을 핑계 삼으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던 거죠. 이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납니다.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평생 노동의 고통을 저주 내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을 낳고 그들의 후손들은 번성해 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은 타락해 갑니다.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악한 것만 생각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게 되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데 공동체에서 착하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노아에게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것을 미리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지구상 모든 생명체 암수 한 쌍씩을 배에 태우게 합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큰 상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방주의 크기는 지금의 축구장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주를 제작한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120년이다, 98년이다, 40년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기독일보에서 이것에 대해 심층 있게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70에서 80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긴 세월 동안 끈기 있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폭우로 인한 대홍수는 40일간 이어졌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습니다. 물이 땅을 전부 덮고 있다가 150일이 지나서 줄어들었고 땅이 다 마르고 방주에서 내리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고 합니다. 노아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라는 취지로 성을 짓고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바벨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이때는 모든 민족이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었는데 하나님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으로 개명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인 모두 그를 선조로 주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유대교에서는 육신적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도 불립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에 큰 초석을 놓은 인물이고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종교학에서는 보통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계 종교라고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최초로 할례를 한 인물입니다. 할례는 우리에게는 포경수술로 더 친숙합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버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계약 행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후 이삭이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11조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하란 땅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위치는 요르단강 서쪽에서 지중해까지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는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해서 히브리인으로 불렸고, 보통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인근에 정착합니다. 소돔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그 지역입니다. 소돔과 근처의 고모라는 성폭력 및 도덕적 퇴폐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소돔의 위치는 지금의 사해 인근이라고 추정됩니다. 사해는 염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물에 뜨는 것으로 지금도 유명한데, 이 지역이 소금이 많습니다. 소돔산 같은 경우도 소금 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만납니다. 롯이 엎드려 절을 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푹 쉬었다 가시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당신 집에 온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롯이 제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녀인 내 두 딸을 내줄 테니 내 손님들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에 천사들이 그 소돔 무리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일가족들을 모두 소돔성 밖으로 대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쓸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보낸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롯이 나가서 딸들과 약혼한 예비 사위들을 찾아 그대로 전하며 나가자고 하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지금 당장 도망가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하고 롯이 도망가자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퍼부어서 멸망시킵니다. 유황이 뭐냐면 이 황산의 재료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냄새가 지독하고 불에 잘 붙는 성질이 있어서 옛날에는 이 지옥의 불을 유황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 뒤를 돌아봐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